조금 전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그 3절부터 그 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다가 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기로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그 12절 같은 경우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면서 이거는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 쓰거든요. 또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이제 4장이나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런 말씀이 또 있고 아까 이제 요한복음 3장 그 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난 자. 합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씀 물론 이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구원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알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아무리 이제 목회자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혹시 구원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니까 항상 구원의 핵심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또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제 성도님들은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또 세이비어 이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또 주님의 만찬까지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 가운데 항상 이 구원이라 하는 것도 또 이제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이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분리가 된 것이 이제 죄니까 분리, 하마르티아, 추아타 그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 관계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영역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필요한 그런 그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연합된 이 연합됨 안에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서 구원파가 또 그러했고 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요한 계시록 시대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듣고 또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성경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쪽은 또 그렇게 행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바꿔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명은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는 이 구원의 그런 그 투구를 써야 되지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희미한 이런 상태에서 그건 전투 요원으로 삼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이 20장 30절 31절에도 이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영생 그리고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소위 말해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고 일반 계시로서는 이제 자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인간들의 그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 가운데에서 뭐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은 참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 영원하신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구원입니다. 창세 전에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고,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언약으로 보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 에베소 1장 그 4절부터 그 7절까지 말씀, 특히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인하여 그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건 창세 전의 계획은 지금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도록 그렇게 정했거든요. 이중 선택이라든지 이중 예정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핵심이 이제 구원인데,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결코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기독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걱정을 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다시 이끌어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갖다가 정착시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바로 이런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이 클래스에서 드렸는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제 떠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긴장이 돼서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기획을 맡아서 이제 그 헌신하시는 분들 모아서 전국에서 이제 그 기획 담당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청년들 아이들까지라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는 그거를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청소년,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이들의 그런 그 여론조사에서 1위가 뭐냐면, 솔직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 가기 싫다. 이것이 제 1위로 나온 그 데이터의 결과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회개를 했는데, 내 수준에서 내 눈으로 아이들을 봤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것인데, 또 그들이 환상을 보는 것인데, 제가 어른이랍시고 어른의 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육의 눈으로 이렇게 봤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졌던, 그때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협동 목사로 봉사하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청년들과 또 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저의 이 관점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 모든 활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나 또 사고의 변화나 이 목회적인 어떤 방향성의 이 전환이 없이 이런 영적 전투에 능한 그런 그 교회가 돼서 복음 운동이 다시 살아나고, 말 그대로 성령 운동, 초기 교회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 운동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손주들, 손녀들, 어린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상들을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말씀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영영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구약의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이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까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닦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그런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교회는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여전히 교회는 그 주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이제 바라보는 이런 교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주님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게 된다면 다시금 한국교회가 영적 전투에 능한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자, 제가 장시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러네요. 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기도 가운데 계신데, 혹여라도 저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됐다든지 또 마음이 좀 무거워졌다든지 하게 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미 이제 21세기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거든요. 영주주의 이단들이거든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호하고 있고, 지금 악한 그런 사탄 마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훼손시키고 성도들을 다 빼내려고 시타단 노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바라보면서 좀 표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작 사실은
이 사탄 마귀는 주님 몸된 교회를 두려워하고 떨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귀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두려워 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그 확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런 그 복음으로 무장이 딱 되어져서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딱 갖게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뭐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 지도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꼭 한두 명의 그런 그 청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귀신 얘기하니까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다음 이제 본호에서 보면 그 마태복음 이제 16절은 이제 그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죠. 네, 주님의 교회 세우고, 그 고백 안에는 주는 그러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있고, 또 사도행전 그 2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뭐 유다서 같은 경우도 한 장입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형화된 그 명칭으로 말씀이 이어져 있는 횟수가 5번 나와요. 5번. 아니 4번인가요? 제가 또 혼돈드려요.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도 뭐 3장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장으로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칭호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부활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그러한 자녀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썩음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스토리, 아니, 부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텔링하고 말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빅토리 크라이스트, 아울렌이라고 하는 구스타프스 아울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 이런 책들을 이제 써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 마귀를 내려버리고, 그 히브리서 2장 그 14절에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그 8절에도 이렇게 있고, 이미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점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의 그런 모퉁이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가시고 피 흘려 죽였다 삶 안에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교회의 모퉁이들이다. 연사하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부활은 죽었다 살고 실천에 적용시키면 구원전서 15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나는 거죠. 끊임없이 살아나면서 산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우뚝 서 있고, 끊임없이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런 그 메시지가 이런 부활신앙의 그 토대 위에서 이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음부는 이제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들어가는 그 사단 마귀의 그런 그 권세 아래 눌려 있는 또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 저 보면 이제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가인 딱 지목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된 사람들을 가는 음부. 여기가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음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건은 당연히 배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연합된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연합된 주인과 종으로서 지금 연합이 되어져서 이 로드십의 그런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고,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런 그 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부와 그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그런 영들, 이 귀신들의 또 그의 추종자들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또 사이비 이단, 왜 수많은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단 단체로 빠져 들어갑니까? 신천지부터 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나 또 구원파나 이런 데. 사실은 그 빼앗긴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고 영적 전투에 능한 이런 교회로 다시금 이게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솔직히 그래요. 2025년도 가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300만 이런 정도밖에 남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이죠.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가 그렇게 쇠퇴한다라고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존재 위기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고 했을 때 나라는커녕 다 유수가 돼가지고 다른 민족들의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게 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반달표 일본어로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이 문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영어로 또 게이럽 하데스 이렇게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귀신을 공격할 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겼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한일서 2장에도 있고 요한일서 4장에도 있고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이긴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그 3장으로 가면 이기는 거죠.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근데 이런 점에서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신천지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뭐 이긴 자 이러면서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